저녁 예배 오셨죠? 우리 석천의 가족들에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돌보심과 이제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서두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강습 때 특강 강사 우리가 한 타임 맡아서 하는데,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성경학교 사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무슨 프로그램 준비가 아니라 지금은 영성의 시대고, 교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강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걸 했어도 그 이후에 엄청난 정말 영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7월달인데 여러분 진짜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오늘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교육이 무서운가 우리가 이 비디오를 통해 보고, 또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동참합시다. 시작!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육부서 행사에 물질로 참조합시다. 좀 이상합니까? 네, 안 할까요? 네, 자, 우리 물질로 협력합시다. 옆에 사람과 시작! 물질로 협력합시다. 자, 오늘 7월 첫 주 첫날인데 하루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주일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월 7월만 되면 교회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좀 재미없고 굳어진 교회도 활력을 많은 행사가 있고요, 재정이 투자되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열매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그동안 안 됐어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부흥할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런 경건한 일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모두가 원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부서가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7월달을 맞이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유쾌하거나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월에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 1년 예산의 한 7, 80%를 이때 다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년부, SFC, 학위 수양회, 또 캠프, 이제 올해 단기 선교까지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해외 선교까지 갑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나가요. 교회가 중요한 행사라면 아마 이게 다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체력 있잖아요, 체력. 100m를 뛰어야 되는데 100m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없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갖고 있는 이 황무한 환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7월달에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무한 땅과 메말라져 있는 이 메마른 땅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정말 암담하다 못해 자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적이 있는 설교라, 계절을 맞이해서 하는 설교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부부와 저하고 그 앞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얘랑이 봤지? 네, 얘랑이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분주했는데 분위기상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미에 성경학교만 되면 걱정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은 뭐가 걱정이냐면 성경학교 때 뭐 프로그램이 없다. 교회 재정이 뒷받침 안 된다. 또 뭐 교회의 뭐 어떤 분위기가 후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은 뭐냐면 아이들이 없다는 거야.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저희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없어요. 합당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학교는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걱정할 지경이라는 거죠. 참 놀랍죠. 1년 예산이 한 6억이나 7억이나 8억 되면은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예산은 한 4억 남짓합니다. 우리는 더 세웠죠. 결산을 그렇게 하고 더 한 5억 이상 하죠. 아주 튼튼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유치부가 몇 명이냐라고 할 때 유치부가 단 1명 나오고 있대요. 단 1명. 그리고 올 여름에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주일학교 중에 교회 중에 주일학교 부서가 아예 없는 교회가 반 정도 됩니다. 아마 장로님도 잘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9시 예배가 없는 교회가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이 SBS 인간의 길, 신의 길 인간의 길 다큐멘터리 4부작인데요. 여러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충분히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인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눴는데, 그리고 봐도 참 걱정되죠? 그러면, 이 시대가 참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 7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멀리 가서 우리 또 스크린이 자막이 안 보여서 또 영문으로 나오는 글자가 안 보이지만 영국 교회의 3분의 1 가까운 교회가 이슬람이나 술집으로 개조 공사, 인테리어, 우리 손집사님 인테리어 공사하듯이 그냥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미 바꿨어요. 근데 벌써 그게 6, 7년 됐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았겠죠, 훨씬.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차례 아닌가? 아니,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유치부 헌신예배와 7월 달에 우리 여름 행사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부제, 제목이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부제를 세운다면 석천 성도들에게 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비상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독일 백성들이라면 독일 백성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이 책을 읽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처럼 오늘 석천의 성도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내 교회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닥칠 홍수, 해일 같은 그 영적인 공부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 피난을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휴전선이 무너지고 38선이 무너져서 북한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갖고 우리 안양으로 진격했는데 오늘 안양 집에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꼴과 똑같은 겁니다. 바닷가에 살면서 해일이 일어나서 파도가 덮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언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과 소중한 중대성을 깨달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런 말도 하는데 큰 교회는 대형마트고 아주 큰 스케일이 큰 아주 빅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요. 제가 겪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사역했을 때만큼 주일학교가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1999년 부천에서 사역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그때 유치부, 영화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편제였거든요. 교육 1부, 우리 영아유치부, 교육 2부, 초등부, 교육 3부, 중고등부, SFC 이런 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만큼도 아닙니다. 그때 아이들이 절반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아주 데이터를 내는데 아이들이 줄었다. 놀토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는 판결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교회 아이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 있질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또 교사를 한번 1, 2년씩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자기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면 다 교사를 해야 됩니다. 한번 그 아이를 자기가 영적으로 가르쳐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교사,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한번 가르쳐봅니다. 지금 여기 쭉 볼까요? 박윤미 집사님, 저기 김부근 집사님, 김광자 집사님, 저 뒤에 또 김생근 집사님 다 교사할 사람이에요. 용민한 집사님, 이현재 집사님은 넘어갔네요. 그래도요. 거기 앞에 이렇게 또 누가 있어요? 유경환 집사님도 좀 넘어갔네요. 그죠? 넘어가고. 여기 이대현 집사님 성화가 있군요. 성화가. 그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일찍 안 끝냅니다. 졸다가 듣다 해도 제가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설교를 졸면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7월 달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고하고 있어요. 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새로운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한번 쫓아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정권을 바뀌는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이 중대함과 진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백성인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유권 해석을 달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 하나님을 배격하는 새로운 왕이 옵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그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우리 8절부터 14절을 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시므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기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하려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불꽃성 기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보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4절 읽고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부터 14절까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서 했던 일을 보십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첫 번째 하면서 목사님 얘기가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첫째로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대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첫째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려 해보세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간이 고통을 주는.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지혜를 다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두렵게 하자, 고통스럽게 하자 하는 왕이 이 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앞에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날 텐데 반드시 아십시오. 그때 그 왕이 오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찬송하기 어렵고요.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내 시대인데 괜찮은데 내 다음 시대라면 참 힘듭니다. 한국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못 먹고 못 배웠는데 당신 자녀는? 그럼 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다 그럽니다. 가정을 신방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다 얘기합니다. 다 자녀입니다. 한국 사람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내 자녀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롭히는 새 왕이 왔을 때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않는 이 새 왕이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렸다라는 건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고 여기에 나오는 새 왕은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르지 않고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애국왕이라는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알다는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인데 이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요셉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실체는 알긴 아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체험적으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7년 동안 흉년과 풍년을 선포하고 애굽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들은 이 고대 근동사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왕 그런데 이게 멜라크 하다시라는 게 이 하다시는 이 그 요셉이 했을 때는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이 투투모스 1세 이 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지만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의 정권과 이 정권이 틀린 겁니다. 근데 일어났다는 건 반대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배경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해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합세해서 애굽을 먹을까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한 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한 강력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해서 이 일을 때웁니다. 11절에 나오는 대로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세우는데 여기에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고성의 용도는요, 뭐라고 할까요? 병기창고 같은 것입니다. 큰 창고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량리 같은 것을 많이 쌓아오는 아주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비돔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장소라는 것이고 이 라암셋은 애굽의 태양신을 말하는데 이 태양신에 관련된 이 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이 바로는 이 애굽의 큰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럴 때 대통령 가카 이런 것처럼 애굽의 왕을 높이는 손칭입니다. 애굽의 왕의 이름이 왕의 이름.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 새로운 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시요. 바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바로를 위하여 이용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은 그 일을 안 하시지만 정종민 집사님이 아주 목수 일을 잘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갖고 정종민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종민 집사님이 내일부터 저기 용문사에 가서 절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재능이 있는데 뭘 깎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절에 가서 지금 절을 만들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쓰임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뭐예요? 단 1분 1초라도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바로에 계십니다.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바로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르는 왕이 만들어놓은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니캉네칸 이렇게 저렇게 다 좋다고 얘기하죠. 마지막은 신앙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평화롭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아이 신앙까지 빼앗습니다. 애들 입맛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아이들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영국 교회가 왜 몰락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신호승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몰락했어요, 목사님?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요새 조도웰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 영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청교도라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영국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을 때는 이 조도웰이 아주 배경이 있는데 그 국교도와 비국교도,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 귀속시켜가지고 나라 정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신앙이 타협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는 그런 얘기죠. 아이비리그에 끝까지 자기 절제를 하면서 하는 사람은 청교도의 후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죠? 그죠? 신앙을 포기한 나라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백성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백성,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문제는 좀처럼 쉽게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해요. 두 번이면 세 번 양보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댄스홀로 되는 영국의 국교도가 되는 거예요. 국교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쫓아갑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의 재미와 유흥과 사단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우성,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엄마한테 옮겨붙지 말고. 아빠는 우성이 때문에 충격받았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우성이하고 나만 하면 되지. 충격받았어. 여러분, 게임이라는 거, 컴퓨터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빠지면 빠질수록 재밌습니다. 가면 재밌습니다. 저 11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43살 저에게도 스포츠라는 거, 영화라는 거, 이런 거 빠지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면 인생만 합니다. 인생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야, 오늘 기아하고 LG 어떻게 됐을까? 오늘 내일 유로 2012 누가 우승했어요? 누가 우승했어요? 잘 모르세요? 네, 여러분 신신하시네요. 그렇죠. 퀴즈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유혹이 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세상 앞에서 신앙을 양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아이들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요?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죠. 에버랜드에 가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재밌죠. 그런데 에버랜드를 매일 갈 수가 없고 에버랜드에 가서는 천국을 못 보내죠. 교회 와서 맨날 하는 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레크리션하고 게임하는 거 하고 그게 전부 되고 뭐 물놀이 하는 거 애들이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수양에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미래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비유 맞히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아이들을 수양에 보내고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고 변화가 안 된 것 같지만 그것을 20번 중학교 1학년부터 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과 사역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우연히요, 얼마나 험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목사인 제가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얌전한 사모님이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사회 공교육을 안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친구들과 어떤 수준에서 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아는 부모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의 외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는데 재밌게 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레이디 가가처럼 오늘 여기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아무 트러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술 먹고 이 교회인 이 건물에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값을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타락한 시대를. 여러분 성경은 그 파수꾼에게 그 피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요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이 세왕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입니다. 좋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뭐라고 했답니까?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칠 일입니다. 세상은 맨 처음부터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걸 주죠. 먹게 하죠. 놀게 하죠. 그리고 세상,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유익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벌써 이 고통의 시작이 기독교의 몰락이 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벌써 몇십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불을 끄내 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11절에 감독이라면 이 감독은 소위 고위층의 노예 관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쿤타키테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노예라는 영화, 뿔이라는 그런 영화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채찍을 들고 있는 그 관리자. 이 관리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표현이 달라요. 애굽의 관리자는 간역자. 근데 이 같은 유대 백성들의 관리자는 패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간역자.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눈으로 흘리다, 감시하다, 강탈하다, 고통을 받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이겨 돌, 진흙 이것을 이겨가지고 무거운 집을 지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나 제 자녀가 평생 막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가 단 뻗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딸이 결혼했는데 그 딸이 사위감을 느꼈는데 그 사위가 직업이 보면 직업이 없고 그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딸 같은 부모가 주겠어요? 주실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평생 벽돌짐을 들고 이 세상을 뺑뺑뺑뺑뺑 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괴롭게 하는 거죠.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엄하게 괴롭혔다. 엄하게 괴롭혔다. 가루가 될 정도. 이 엄하게라는 이 베바레크라는 말은 이 돌을 이겨가지고 가루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혹함.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태양이 찌르는 무서움에 태양이 찌어내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는 뜨거운 땡볕에 말라 죽이는 중동의 체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집안 아주 뜨거운 거를 옷을 다 벗고 말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바레크 이불이요. 그 말이 엄하게 했다는 엄하게 했다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괴롭게 한다는 여러분 성경을 딱 마라의 쓴물 보십니까? 물을 먹었는데 물이 서 음식을 먹었는데 입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이 마라의 쓴물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좀 지루하신 것 같지만 지루해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이 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고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암흑 시대, 중세 시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고통입니다. 정말 가장 가슴에 막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 돈을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는 게 오늘 막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막막함이 돼요. 정말 답답한 게 뭡니까?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고통, 가장 막막함,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고통, 억압, 괴로움,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요, 여러분과 함께 육신의 눈으로 1.0, 1.5, 2.0 이 시력으로 성경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신예배를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과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에게 평생 괴로움을 물려준다든지 평생 나의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울고 있어요. 권사님 왜 울고 있어요?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서도 제가 다리를 부질러서 내가 말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말려가지고 그 딸이 고통당하고. 우리 여자 운동원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은이 어머니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말. 그때는 자기가 진짜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딸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엄마가 그때 내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부서뜨려도 그 결혼 반대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권사님이 80이 됐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요, 전도사 때요,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해요. 내가 상상했더니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는 것이 그 구조상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평생 우리가 바로를 위하여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엄한 소리, 험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억울하게 김 과장, 정 과장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억울하게 그런 소리 들으면 웬만한 사람 집에 가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계속 마음에다 나가시고 조금만 상처되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생각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여러분이 편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모세나 바울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말을 교리적으로 들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를 예를 든다면 모세와 바울이 내 혈육이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오히려 지옥 가겠다는 그것을 비춰볼 때 내 자녀를 그런 구렁텅이에 놓고 편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도 17세기의 영적 고장과 18세기의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빈, 청교도, 그들의 영적 소리야 영적 실험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주일학교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아무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참석해서 한결같이 생각했던 한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참 복되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의 대학생 때와 지금 대학생 때는 분위기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고 대답하면 네 그러고 65세 된 최장로님보다 패기와 열정이 없어요. 그 아이들. 저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복되다고 생각했지만 옛날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애들이 점점 안 오려고 합니다. 수양에 가자고 하는데 다 간다고 했다가 그날 아침에는 무슨 알바하고 전화 안 받고 한다는 지금 우리보다 교회가 훨씬 큰데요. 점점 그래요. 강사님 이번 학위 수양에 SFC 30명 이상 가야 합니다. 30명 이상 꼭 보내요. 그 이상 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 목표를 갖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힘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자기 발전과 비전과 알바 때문에 못 간다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에 친구가 맺고 카카오톡 했는데 아이들의 생활이 실시간 중계됩니다.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티라는 거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찾아보십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걸 올려놓고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올려놓으면 뭐 하고 싶다. 이 아이 들어보면 얘가 예수 믿는 아이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리는 안 가는 거죠. 뭐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못 가다가 정말 뭐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고 무슨 몰스타디움 이동에 가고 싶다 하는데 수영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대회 나는 시간을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교회 와서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을 뺏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 올 것만 오고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대학, 말씀대학, 인생대학, 천국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중직자들이요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수양에 안 보내고요 그냥 그 학원 보내야 돼요. 학원비가 얼마인데 제가 지금 허리가 휘어지도록 해가지고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걸 빠지면 얼마인데요. 정말 답답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이 장로님, 권사님이라니 집사님이라니 기가 찰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그렇게 모릅니까? 교회 한두 번 왔다고 애들이 실력이 떨어져요? 공부하려면 시간 쪽에 다 합니다. 믿습니다로 애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년인데 지금까지 졸업생 안 적에 그렇게 신앙에 목매면서
고상을 보낸 아이가 죄송하지만 없네요. 없네요. 제 기준에. 아무도 없네요. 근데 뭐 시간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얘기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젊은이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습습니까? 바로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 고욕을 시키고 곤고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바로의 정권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멘을 잘 안 하죠, 사람들.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아멘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게 뭐 아멘 할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데 진짜 아멘이 나와요. 진짜 이런데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참조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때로는 봉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살 길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왜 나타났습니까?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요셉에 대하여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7절 바로 이 7절 1절 이 7절 바로 앞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인데요. 6절에 뭐라고 하나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뭐했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한 영적 현실을 밀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 천국 간 것처럼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싶고 이 석천교회 건물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고 진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냐고요?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 교회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저의 이슈입니다. 화두입니다. 화두. 설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화두를 던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왕이 등극할 텐데 이 앞에 진짜 요셉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박 바깥식으로 바깥에만 핵심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도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과자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면서 과자 주고 맨날 과자 먹으면 아토피 걸리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당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고대 근동, 이 애굽이라는 사람에 아주 센세이션의 말이 부족합니다. 파격적인 폭발적인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 사람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려요. 이 최대 최고의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낮에 최창식 장로님 테이프를 육성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받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육성으로 녹음한 성경 테이프를 한 이유를 또 녹음해놨다. 그 테이프 안에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데 지금 76세, 70세 죽는데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음 세대인 내 자손들에게 알려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에다가 내 육성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그 내용까지 거기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하십시오. 야, 아들아, 딸아, 주양아, 준이야, 희랑아, 예진아, 아빠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내일 아빠가 읽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크고 다칩니다. 정직자 자녀들이 목사가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타락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젊은 층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아이들을 힘있게 능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다시 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더 심한 얘기하면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협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주어야 할 일은 돈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최창식 장로님 이야기, 아까 테이프를 우리 김진호 교수님 들을 때 좀 듣고 있었는데, 영상을 음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돈 10원 하나, 1원 하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원 하나, 1원 하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강의 중에, 자, 알바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손 들었겠죠? 그 알바 중에 자기의 등록금을 알바로 충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요. 손 들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장로님이 그런 애들에게는 칼빈주의 경제관의 강의가 필요 없는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라면 더 이상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그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10원 하나 안 받은 이 최창기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렇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소중한 일이다. 그렇죠? 오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실행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최창식 장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최대 목표는 우리 자녀들, 내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이 오지는 우리 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어요?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큰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목회의 성공은 자기 양머리를 쓰면서 그 양머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그 인생의 성공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놀랍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생각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 주겠다. 왠지 아세요? 화초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랑 돌봐주면 빗나갑니다. 그래서 빗나가기 전에 잡아주고 그냥 가만 냅두면 지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신기한 역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유태인의 4,000년 역사입니다. 유태인들이 4,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12살이 되기 전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이 타락한 거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1대도 못 건너가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4,000년 동안 이 교육 방법을 보수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경 암송하면 거의 히라기가 제일 잘 읽어요. 히라기가 참 제가 성경 암송할 때
제가 경영교회 있을 때나 뭐 개인적으로 야, 참 머리가 좋다. 성경 어렸을 때 많이 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라기도 모세오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렇죠? 한번 외우는데 지금부터 도전. 이거를 4,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4,000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600만밖에 안 되는 이 인구, 강원도보다 작은 이 나라가 13억이라는 아랍권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신앙과 인성교육으로 세계 경제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너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나라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가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경제관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철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8월달 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아주 그냥 라이브로 다시 한번 설명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영교회 연락해서 HWP 파일을 오늘 저녁 9시까지 보낸다고 했으니까 제가 내일 수련회 가기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 경제관을 얘기하면서 그 비결이 많지만 세 가지 말씀, 인성교육, 말씀, 기도, 인성교육.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온 것도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30, 60씩 3번 기도합니다. 그게 모든 국민의 생활화가 됩니다. 말씀 읽는 거, 토라 하는 거, 인성교육, 탈무드 교육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대 교육은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제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이 어디 가난 거기 설교를 모르셨는데 오늘 여기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아버님, 저, 우성이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갖는 것이 유대인의 경제관의 비결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속 강대상에서 제가 자주자주 어린이날이나 5월달이나 여러분에게 물어줬던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신앙의 정통성. 우리 왜 힘이 있습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흘러오는 신앙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심한 도전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이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대한 경쟁심도 생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세웠을까? 훈련했을까? 나에게는 언제 이 빛이 볼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보내줄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네, 다 알 줄 압니다.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그 안에 우리의 사역이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8절을 볼까요? 오늘 이 본절에서 이 8절 설명하기 바로 8절 앞에 오늘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이 뭐라고요? 중다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이런 족속이에요. 이 정도에 이 정도. 이게 뭔 말이에요?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이게 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했는데요.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는 게 예수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잠재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온 땅을 다스릴 이 사람을 벽돌 긋고 벽돌 옮기는 그런 일에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버드 법대 장학생으로 졸업한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사람을 지금 막노동에서 삽질시켜봐요. 삽질시켜버려요. 5개 국어를 하고 10개 국어를 하는 이 언어가 아주 막 그렇게 한 사람을 아파트 경비로 세워요. 나라가 발전하겠냐고요. 나라 발전 안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오늘 새벽에서 우리 아들을 향하여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7월 첫날인데 우리 우성이 우진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렇게 하라고 제가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아내를 여러분 저기 이 우상 섬기는데 그 대라처럼 우상 만드는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인 축복이 다 큰 축복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이 뭡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교의 신천이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4절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읽기에도 거북할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기에도 마음이 찝찝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죽을 때 자녀들에게 통장 몇 개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함, 고통, 거기서 거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요? 아이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뒤로 밀어놨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벽돌 만들러 왔습니까? 막노동하고 벽돌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석천교회 주일학교와 SFC 운동원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돌 만들러 왔습니까? 우상성기로 왔습니까? 게임하러 왔습니까? 연예인 뒷공무원이 쫓아다니며 그 연예인 얼굴 그려놓고 하려고 왔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마다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저를 대신하여서 제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유치부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귀하다라고 제가 예배해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7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내 앞에 있는데 오늘 이 영적 암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지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요셉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여름 행사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직접 뛰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